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면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든 선한 행동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르게 하고 또한 낳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구급차 같은 게 뒤에서 이렇게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보게 되면요, 한 차가 빨리, 이 뒤에 있던 차가 빨리 옆으로 길을 내서 이 길을 내주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차들이 순식간에 길을 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반대로 어떤 차가요, 길을 내는 거를 갖다가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차들도 이상하게 미적거리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재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차들이요, 누구나 약속한 것처럼 어때요? 길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쫙 내져서 구급차가 재빠르게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갖다 낳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따르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에 살았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가 보여준 이 본문에 나오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5번째로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모세가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한 지파,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12명 중에서 이 10명과 2명의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이 12명이 동일하게 얘기한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이 진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명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강한 성과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데 영향을 쉽게 받잖아요. 거기에 무게감이 실리게 돼 있거든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어요. 밤새 통곡하면서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이런 이들의 행동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고자 그들을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전부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류하고 막아서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겨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그곳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이 결국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밟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시점, 바로 정탐꾼으로 갔던 그 시점으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나이가 갈렙이 40세였습니다. 지금 85세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가 돌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냐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얇게 돼 있는 선처럼 돼 있는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데가 광야거든요. 밑에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 요단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싸워서 거기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갖다 분배해서 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요. 요단 서편 밑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화살표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가나안 연합군들, 남부 연합군들과 싸워서 먼저 1차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다시 길갈로 올라와서 길갈이 있는 데서 위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부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길갈에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 시점에서 쓴 본문이에요. 그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비로소 뭘 했냐면 연합군과 연합을 해서 싸웠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싸움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45년 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순간과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분배받는 땅, 자기 지파가 자기 족속이 분배받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평지냐 산지냐, 아니면 물이 많은 곳이냐 메마른 광야냐, 아니면 그 땅의 거인이냐 힘센 사람이냐, 아니면 수월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겠어요? 희비가 갈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족속별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 그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이 정탐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와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의 관림길에 섰던 적이 있었잖아요. 4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갈림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85세인 이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요, 자신이 과거에 정탐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성실히 보고했다라는 말,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해요. 확신하는 마음, 믿음으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여기에 표현된 성실한이라는 이 표현이요, 본 의미가 어떤 거냐? 확신이라는 말. 믿고 확신한. 그들은 거기 가서 같은 땅을 봤지만 뭘 본 거예요? 더 확신이, 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 믿는 바를 따라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하고 다른 정탐꾼이 달랐던 것은 이 차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냐 안 믿었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분명 믿는 것이 맞지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하는 거에서 내가 믿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믿음과 확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갈렙도 그랬던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을 만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믿을 만하겠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에 거인이 살고 그 땅이 견고한 성으로 둘러쳐져 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온전히 충성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충성은 정확히 조금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었는가를 갖다가 증거를 제시해요. 그게 어디냐?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5세인 이 나이에도 내가 40대와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몸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그걸 자기가 몸소 느끼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세인 이 나이에도 내 스스로 나와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약속을 45년 내내 이루어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보면 어떻게 보기가 쉽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내게 준해서 특권을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면 자꾸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땅, 그 땅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특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평지요? 아니요. 솔직히 산지에서 산을 기경을 해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지가 좋죠. 평야지대가. 그죠?
근데 지금 갈렙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지라는 것은요, 왜 이 사람들이 산지에 살았을까요? 산지라는 것은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성을 쌓기가 힘드니까 일부러 성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험지 어려운 땅. 15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족속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한 그 땅이에요. 갈렙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말고는 갈렙에게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두 어떤 땅을 원해요? 비옥하고 물 많고 차지하기 쉬운 땅. 그것만 걸리기를 갖다가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서로 좋은 땅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갔을까요?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조선 후기에 시인 중에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양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식구일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원래 시가 되어 있는 건데 풀어놓은 겁니다. 많이 들은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밭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를 말자.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 사람이 가는 길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길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길 대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길. 예수를 믿는 자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도토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 그것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와서 대접을 하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기도로 다른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겠어요? 이 교회 전체를 위한, 우리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먼저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설거지를 돕고 떨어진 휴지를 주고 청소하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반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한 번 안아주고 그 아이들 볼 한 번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뭘까요? 그들에게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도)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남기신 그 믿음의 발자국으로 이 교회가 채워져서 지금 연말 가까운 이날이 온 줄 믿습니다. 2026년도도 동일하게 갈렙과 같이 험지를 먼저 가고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과 고백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를 교인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을 일으키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앞에서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산 그 길을 따라 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토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렙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85세 된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험지인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도전했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5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새로 맞이하는 2026년도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과 실천과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